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까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농부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오늘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날씨가 오늘 내일 모레까지 전부까지 춥다고 하는데 감기 안 걸리게 찬바람이 쏙 오네요. 인터넷에 보니까 날씨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분이 있는데 저기 캄보디아, 베트남 쪽으로 이렇게 태풍이 이렇게 몇 개가 계속 가니까 공기가 이렇게 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추운 공기가 이렇게 북극에서 이렇게 쭉 내려온다고 그러네. 신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땅이 여러분 막 엄청나게 빨리 도는 거 아세요? 그리고 애들 장난감들 중에 막 빙빙빙 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 훨씬 빨리 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못 느끼고 살잖아요. 그런 거 보고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한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 그것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비롯됐던, 아니면 우리 전도하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됐던, 아니면 뭐 그 누구로부터 비롯됐던지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그 전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게 은혜죠, 정말. 이거보다 큰 은혜가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일생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를 영원으로 초청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정말 수지 맞는 거죠, 수지. 정말 뭐 속된 표현으로 논하는 거죠, 논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참으로 살아계시다는, 아니 눈에 보이는 신이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신은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조각한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조각한 거에 능력이 없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죄 많은 인간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아니 뭐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참 애시당초 죄를 주지 말지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뭐 좀 막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대답을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뭐 어떤 거는 제가 이해를 못한다고 그냥 간간해서도 여러분 이런 거는 뭐 해석하거나 뭐 설명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아무리 뭐 이것저것 비유하고 설명한들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다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냥 믿어지는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들 예수를 못 박으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 나라 이럴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이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믿음 안에 들어오면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마치 우리가 욥을 볼 때 그런 의인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자신하시고 자랑하실 정도로, 그렇지만 욥에게 그 고난이 닥쳐올 때 욥이 막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겪었던 고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뭐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뭐 누구에게나 다 있죠. 어쩔 때 우리가 그런 큰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질병이라는 걸 만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들을 만나는데 뭐 어쩌다 한번 그렇게 만날 수 있기도 한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오는 이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날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다가 못 잡아가지고 빈구물만 세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이미 뭐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빈손으로 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겠죠.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피곤하고 다 힘들죠. 우리 아이들에게 큰 꿈을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아니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다 훌륭하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다 뛰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서울대 가고 다 훌륭하게 뭐 좋은 데 시리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다 그러지 못한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죠? 그건 뭐 그 사람이 좀 능력이 모자란 걸 수도 있고, 여러분 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떨어지게 돼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이들이 막 꿈을 꿀 때 보면 뭐 되게 막 인생이 재미있는 줄 알아요. 인생이 막 엄청나게 스펙타클하고 막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줄 압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러고 어디 가서 그런 말할 기회가 있으면, 얘들아 그런 거 없다. 너네 저기 시장에 한번 가봐라. 시장에 가보면 맨날 생선 파시는 분은 맨날 생선 파시고, 고기 파시는 분은 맨날 고기 파시고, 신발 파시는 분은 맨날 신발 파시고, 시장에서 나와서 길거리 걸어보면 바쁘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그 일만 하고 있어. 뭐 특별하게 재미있는 일을 하고 살지는 않는다. 우리 권사님 장님들 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살아보면 뭐 특별하게 뭐 맨날 여행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번 여행에 가는 거지. 그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어쩌다 한번 먹으러 가는 거지. 맨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이렇게 막 재미있고 신나고 막 이런 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더더욱이나 세상이 재미있는 거, 즐거운 거, 재미를 그렇게 찾아요. 요즘 세대들은. 그래서 재미가 없으면 10초 만에 웃겨주지 않으면 다 제껴버려요. 요즘 말이에요. 예전에는 조금 한 10년 전만 해도 영상을 본다 그러면 뭐 10분, 20분, 30분, 1시간짜리 이런 걸 보는 세대였다면, 지금은 여러분 혹시 유튜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쇼츠라는 게 있습니다. 한 10초에서 30초 사이에, 그리고 중국의 틱톡이라는 앱도 있는데 그건 한 1분 정도까지 할 수 있거든요. 1분, 2분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짧은 동안에 뭐 재미있는 얘기를 막 하거나 뭐 정보를 막 해주고 넘어가지 않으면 요즘 애들은 그 10분도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요즘은 동영상 올라오는 거 보면 거의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다 자르는. 왜냐면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보면 뭐 특별한 일을 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오늘 마치 이렇게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이런 날이 있잖아요. 뭐 날마다 뭐 고기를 막 만선해갖고 올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근데 베드로처럼 정말로 고기를 밤이 맞도록 그냥 한 번은 그물을 내렸다가 또 한 번 내렸다가 또 한 번 내렸다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왔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누가 보면 그 앞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니까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순서로 또 따진다 그러면 그 이전에 뭐 부르셨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늘 부르시는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되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뜻밖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는데 여러분 갈릴리가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니에요. 갈릴리가 그냥 호수입니다. 여기서 보면 건너편이 보여요. 저기서 보면 저쪽 건너편도 보입니다. 이 손바닥만한 그런 손바닥같이 하프처럼 생긴 그런 호수인데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버나움이 그 바로 갈릴리 호수가의 연안 도시인데 거기서 어부로서 먹고 살던 베드로가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그 갈릴리 바다가 제일 잘 알 텐데 물고기라는 게 뭐 위에서 떠다니는 것도 있고 중간에 떠다니는 것도 있고 바닥에 떠다니는 것도 있는데 예수님은 가서 물고기를 내려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시몬이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베드로에게 가서 물고기를 그물을 내려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 명령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잘하는 건 베드로인데 지금 가서 물고기 잡으라는 것도 웃기고 왜냐하면 제가 친구 따라서 낚시를 몇 번 해보니까요. 해 질 때하고 해 뜰 때가 제일 물고기가 제일 잘 잡힌대요. 잡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면 항상 새벽에 조업을 많이 해가지고 아침에 보면 이렇게 쭉 항구로 들어오는 그런 다큐멘터리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경매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물고기가 낮에는 잘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시는 건 벌써 오전이 지난 그런 상황이고 물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닌데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는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증거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는 이 베드로 한 번에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상에 빠져서 일상 속에서 정말 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또 말씀을 보기도 하고 또 TV를 보다가 또 일도 좀 잠깐 소일을 했다가 또 점심 먹을 때 금방 와서 점심 먹고 그러다 보면 하루 저녁에 다 가 있는 우리를 발견하죠. 특별한 일 없어도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들할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건들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우리 사역에 배울 때 그런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이러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이 배에서 잠깐 띄워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리를 가르치셨는데 어떤 말씀을 가르친 건지는 누가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을 것이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중에 어떤 부분을 과연 말씀하셨길래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는데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어떤 말씀으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셨기에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그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천지창조의 장면이었을 수도 있고, 그죠? 천지창조의 장면이었을 수도 있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었을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말씀에 의지해서 갈대굴에서 떠나는 장면이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엘리야가 큰 능력을 행하던 그 장면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어떤 장면,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셨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마치 우리 나아만 장군 생각에는 막 손을 흔들고 와서 한 대를 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가서 그냥 물에 내려가서 7번 씻으라고 한 명령을 듣잖아요. 그 명령을 들을 때 여러분 되게 이상한 명령이고 그것 때문에 열이 받아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니 그보다 더한 걸 시켜도 할 텐데 왜 그 정도도 못하냐는 종의 얘기를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결국은 병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그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렇게 주게 되시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누가복음의 기사에 보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가 따라 나서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혹은 믿음에서 떠났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는 그 손길과 그 음성을 듣고 또 붙들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용기를 내야 되는 일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사실 뭐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역사를 한다면 베드로가 만나면 뭐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사람일지라도 아니면 혹 뭐 내 자식, 내 손으로 낳은 자식일지라도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어도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말씀에 그 깨달아지고 말씀이 경험되어질 때 그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 모든 물고기들을 보고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가지고 아니 물고기 잡았으면 신나고 좋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물고기 많이 잡아왔어요 하고 막 기뻐하고 그렇게 막 예수님 뭐 이 고기 회쳐드릴까요? 예수님이랑 맛있게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는 오늘 거기 성경의 표현에 보면 예수님을 무릎 아래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막 한다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느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증거의 그 말씀과 또 그 말씀 하시는 예수님 그냥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그냥 랍비인 줄 알았는데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랍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저분이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한 가지 더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아까 그 나아만 장군이라는 그 문둥병이라는 나병이라는 그 나병에서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있는 수령자로서의 듣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은 죄인이고 또 여러분 회복되어져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현장에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하고 정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많은 사건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무슨 얘기를 해주셨길래 베드로가 저렇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순종도 하고 물고기 잡고 나니까 저렇게 예수님께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도 해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강건하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수요일에도 또 우리 다음 주일에도 만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